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저희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어떤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희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귀한 생명까지 버리신 그 사랑에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 없고 세상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가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된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를 바라며 순종하는 동서울 성령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으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이고 연약하고 미련하나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현명한 자가 되며 세상에 명예나 권세가 없으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능력 있는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써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동서울 성령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써 잘 준비되어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리더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바로 믿고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세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 행사에 저희 모두가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들이 부흥케 하시며 부서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랑하는 민경준 담임 목사님께 갑절로 성령의 영광을 부어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내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자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여름의 시작으로 무더위와 험난한 세상에 지친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고독과 쓰라린 마음의 상처로 남몰래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들의 아픔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셔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제 가운데 저희의 찬양이 저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찬양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사 그 찬양 위에 기쁨이 충만하며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의 목적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신자가 싸워야 하는 싸움 혹은 전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눈에 보이는 싸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또한 싸우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모든 싸움을 매듭짓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싸움, 이면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이 전쟁, 이 싸움은 거룩이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까? 이 앞에 있는 여리고, 내 삶의 문제와 같은 이 아이성,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이 아모리 다섯 부족의 이 강력한 이 장애물과 같은 이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삽니다. 이기는 것으로 또 얻어지는 것이 우리가 전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할까? 행복할까? 부족함이 없이 부유한 자로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 대해 이해하고 또 전쟁 속에서 갖는 모든 목적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전쟁을 두시고 싸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에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기대하시는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 성도는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싸움을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항상 여기에 있잖아요. 왜 때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무엇을 얼만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혹은 열심인 자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주를 위해 산 내게 보상이 이 모양입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것으로 무엇을 만드십니까? 속이는 자 야곱,
그 인생으로 내가 너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벽해서 부르지 않으셨고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셨지만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던져두시고 자격 없는 상태로 던져두시고 그렇게 내가 너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죠. 다 때려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 겉으로는 참 유하신데 왜 그렇게 독하신지 몰라요. 때릴 때는 혁대로 막 때리고 막 그 방빗자루 막 여러분 아시죠? 그거로 막 때리시고 그만큼 제가 개구지게 살았다는 거죠. 그때 안 맞았으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얕은 수준의 성도가 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우시면서 자녀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사람 되게 하시려고 좋은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내 앞에 이 어려움들을 두시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 서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땅을 빼앗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왕들을 몰아내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싸움 이면에는 또 다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싸움이 이 전쟁이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멘.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으로 여호수아서는 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12장 이 마지막 부분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은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지형을 설명하고 있고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은 그 땅을 차지하던 왕들을 몰아낸 것으로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갖는 목적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왕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전쟁의 모든 목적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왕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싸움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왕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몰아냈으니 그 땅에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땅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정되지 않는 땅이죠. 사람이 통치하는 땅이죠. 세상의 영들이 주관하는 땅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차지하게 하시고 그 왕들을 몰아내게 하십니다. 그들의 권세를 다 쫓아내십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 거예요. 몰아내는 것은 시작이고, 몰아낸 뒤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땅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들, 우리의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빼내는 거 중요하죠. 그럼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 항복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서시는, 그분의 권위와 질서 앞에 모든 자들이 항복하는, 여기에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여도 그 전쟁은 참으로 승리한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긴 후에 실패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서지를 못하십니다. 다 몰아내고 내가 왕으로 섭니다. 다 몰아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주인이 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성공한 전쟁입니까? 실패한 전쟁입니까?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실패한 전쟁. 여러분, 몰아내고 차지하는 것에 전쟁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몰아내고 차지한 뒤에 그곳에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세워지도록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이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시작되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들과 치르는 전쟁 속에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신자가 가져야 하는 보이는 싸움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싸움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이 기드온의 이 역사와 그 당시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아멘. 그죠? 네. 놀랍도록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을 이기는 거예요. 1대 450이에요. 뭘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우리 다 못하는 싸움이에요. 그죠? 이 싸움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까?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승리는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다는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치를 수 있는 인생의 전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실 때만 우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져야죠. 다 끝난 뒤에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와야죠.
이긴 뒤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 홀로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원 당신이 우리 앞에 이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전쟁입니까? 14만 5천을 물리쳤으니 승리한 전쟁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을 몰아낸 자리에 누가 세워집니까? 기드온을 세우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없으니 이들은 하나님을 세워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자리에서 사람의 영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로 세우는 이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뎌했습니다. 굉장히 엄혹한 그런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디안이 올라오면 싸울 힘이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굴을 파고 또 웅덩이를 파서 짐승처럼 그렇게 숨어 지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7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7년을. 열심히 그래도 일했습니다. 무엇인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져내서 버티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추수만 하면 이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곤궁해지겠습니까? 그 공공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구원자가 오기를 간곡하게 애들은 찾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타난 거예요. 300명 데리고. 그리고 13만 5천 명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없던 자유를 갖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이 고통을 끊어내는 이 놀라운 일을 기드온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 내 나라의 내일, 이 미래를 기드온의 손에 맡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굉장히 귀한 고백을 지금 기드온이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몰아낸 자리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자들 앞에 나는 너희의 왕이 아니라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생겨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세워? 조금 한번 누려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옵니까? 그죠?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내가 힘을 얻고 그 힘과 권세로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아니요, 내 아들도 아니요, 내 손자도 아니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이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잠잠히 우리 자신의 이 깊은 내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왕이라. 그분의 질서 아래 항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자된 내 본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입술의 말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도 몸된 교회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오.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듣는 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잠잠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다른 길을 갑니다. 내가 왕이 되는 길, 이 길을 가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던 방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과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 안에 그분이 왕 되심이 살아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입술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고백은 차고 흘러넘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조금도 인정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만이 보여집니다. 내 인생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명분이잖아요. 그죠? 이걸 앞에 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고백 앞에 그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명분을 앞에 둡니다. 그런데 정작 뒤로는 왕이 되는 길을 가요. 내 힘으로 주무르는 길을 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이 중요한 길을 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분의 방식과 원리와 가치를 쫓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가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우리예요.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나는 너희 왕 아니야. 그죠?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이보다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아무도 기드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찬양하고 오히려 높이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아주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명분 삼아 앞에 두고
지금 기드온이 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는데 금 귀고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갖다 둡니다. 이 오브라라는 곳은 과거 이세벨의 산당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이 세워졌던 곳을 다 부수고 허물고 그곳에 금으로 된 에봇을 세워 놓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봇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금을 다 거두어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과 동철은 남겨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 것이요, 은도 하나님 것이요, 동철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은, 금을 모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된 그 자리에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모으지 말라고 하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금을 모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왕 아닙니까? 그도 이 은금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고 바쳐지는 이 은금을 그때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모으는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싸구나. 아주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모으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금이라는 것은 그저 비싸고 가치 있는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을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뒤로는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질서를 만들고 자신의 권세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길을 지금 기드온이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드온이 에봇을 실로 짜지 않고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에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 기드온의 이 속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의 자리를 거절하지만 그의 본심은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300명의 군사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13만 5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워주신 전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이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얻었으니 돌려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 안에는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는 거죠?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와서 우상의 제단이 있던 곳에 금으로 된 에봇을 세워두고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장군인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 와서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이 세워진 자리를 다 허물어 놓았는데 그 허물어진 우상의 터 위에 금으로 된 에봇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되어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기드온의 그 본심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누굽니까? 저죠. 우리죠. 겉으로는 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심 안에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판단과 결정은 무흠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없는 교만함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기드온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세우는 이 전쟁,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아멘.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온 이스라엘이 금으로 된 에봇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동사입니다. 우상과 함께 기뻐 뒹굴렀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금을 모아 에봇을 만듭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길을 갑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 교회 앞에 세워진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진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살아가지 않고 내게 마치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길, 왕되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가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도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선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항복하는 직분이라는 이 고백이 없이 그것이 힘이고 권세가 되어 교회 앞에서 나서게 될 때 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야,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사는 건, 삶에는 하나님 밖에 다른 것이 참 많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망합니까?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 걸려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왕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아, 이제 됐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우린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고백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전쟁,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한 곳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뭘 부르짖을까요? 구원을,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이 구원을, 그죠?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위해 부르짖는 거죠. 힘을 달라고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할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구원해달라고 하시는데 구원할 힘 있는 그 어떤 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가르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너희의 왕이니라. 애굽에서 평생을 종으로 살던 너희를 이제 자유인 되게 한 자가 누구냐? 너희에게 자유를 준 왕 여호와 하나님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살던 너희, 땅 한 평도 가질 수 없는 너희에게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너희의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 말에 청종하지 않더라. 선지자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미디안을 몰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몰아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할 줄 모르는 백성,
하나님 대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백성,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분의 주권 앞에 항복하여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의 길과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자리,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왕들을 다 몰아냅니다. 여기서 끝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사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그 자리에 이루어질 때, 그때 이 가나안 전쟁은 주 안에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수많은 날들이 이 싸움이 연속되는 날들입니다. 이 싸움,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 세우는 이 싸움에 한 사람도 지지 않고 다 이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현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주권만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실패 없는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중의 기도로 주 앞에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믿음 안에 걷고자 다짐하고 이 길, 이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니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왕이 되는 길,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 세우는 길, 그 아래 항복하는 길, 이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와 선교지에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